사람은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가 더 점점 나아지는 삶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바람이 나고 어제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진다면 인생의 사는 맛을 느끼면서 산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때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전보다 형편이 더 점점 어려워지고 악화되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그 바뀐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그 현실 속에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실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때로 삶의 형편과 내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이 상향하기보다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야 하는 그야말로 1300km나 떨어진 지도도 없고 아무런 사진도 없는 정말 어떠한 땅과 하늘이 펼쳐져 있는지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끌려가 살아야 하는 바로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보다는 분명히 더 악화된 삶의 현실을 마주할 것이 자명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끌려간 포로된 백성들에게 당장 돌아오기 위해 힘을 써라. 너희를 잡아가는 이들을 맞서서 싸우고 투쟁하고 이겨라. 그 삶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정하고 무조건 돌아오는 그날만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너희들이 주어진 삶에 더욱더 충실하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5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 고생을 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사람이 아닌 그 노예로 낯선 땅으로 끌고 가는 이 사람들, 보기만 해도 이가 갈리는 현실을 어떻게든지 간에 저항하고 투쟁하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주어진 현실을 긍정하라. 부정하지 말라. 이것도 내게 주어진 삶의 어엿한 일부뿐 아니라 전부도 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 그 삶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면서 심지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곳에서 평안을 구하고 너희를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기도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무슨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뜨거웠습니까? 그것이 정말 신앙이었는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보다, 역시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고 믿다가 이제 우리의 성장이 정체되고 예전같이 성장률이 7%, 8%가 아니라 올해는 1%도 안 되는 0.8%, 9% 정체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잊으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도 신앙도 약해지는 이 믿음, 그 믿음 앞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아니었는가. 정말로 우리가 내게 그동안에 주어진 현실, 내가 주에게 감사했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신 이 은혜를 감사했던 것인가? 아니면 그로 인해 내 삶이 점점 상향 곡선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축복받았다고 은근히 뭔가 과시할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현실 속에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분명한 시험대 앞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게 잘 되는 현실만 복된 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가정을 일구어서 자녀를 낳아라. 이것은 단순히 무슨 다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산을 강조하는 바알 신앙을 그토록 미워하셨습니다. 다산을 강조하는 신앙은 순전히 돈입니다. 마지막. 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당시에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풍성하게 살 수 있고, 심지어는 또 딸을 많이 낳으면 지참금을 받게 되고, 그 개념 속에서 가졌던 다산이 아니고 여기서 자녀를 낳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되다고 네가 현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의 삶도 복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살아서 나 복됩니다. 내 모습이 이런 것 너무 복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네가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 모습이 네가 복이라고 현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포로된 그 현실, 바벨론에 살아야 하는 그 현실을 복된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자기를 핍박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현실 속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그대로 믿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증거를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1장 13절에서 11, 13절에서 바로 자신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이것을 잘 극복하고 적응해서 헤쳐나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바울은 자기에게 그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성장주의 신학에서는 마치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상향곡선을 그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이었는데 완전히 오해였던 것이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고 이제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삶의 길을 얼마든지 복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뜻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조금의 구김살 없이 찬양하며 내게 주신 삶의 현실을 복되게 여기며 어떠한 상황이든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것을 이루는 그 삶을 내가 살 수 있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분명한 뜻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삶은 쓸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내가 갖지 못하면 마지막에 삶 속에 쓸쓸함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더 이상 빛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왔음에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그 힘, 모습, 그것을 우리들은 꼭 이 믿음의 계절에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힘겨운 삶의 형편으로 잠시 물러섰다고 해서 비탄하며 원망하며 세상을 저주하며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바램과 희망을 말하면서 헛된 소망을 갖게 하는 이런 억지스러운 위로, 이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활동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 29장이지만 바로 앞장 28장 2절부터 나오는 바로 하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예언 속에 당시에 귀에 솔깃한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니아를 1절에 소개하면서 28절 2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3절에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건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예언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은 이미 꺾으셨다. 즉 우리 지금 말은 뭡니까? 바벨론 왕의 권세와 능력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면서 가져갔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2년 만에 돌아온다. 이건 거짓말이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냐는 어떻게 됐습니까? 28장 마지막 17절 우리가 읽은 29절의 바로 목전에서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거짓 선지자의 종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나 그건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예레미야의 인생의 가장 눈물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되는,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백성들은 다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야, 좀 우리 힘 빠지는 소리 좀 하지 마. 우리 힘들어 죽겠어. 안 그래도 끌려가는데 하나냐처럼 좀 힘을 주는 소리를 해. 거짓말일지라도 인간이 이렇게 얄팍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모습에 매여 있을 때는 정말 힘을 잃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듣기에 당장 너무 좋게 들리는 하나님의 예언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레미야의 예언이야말로 비록 당장은 예루살렘 그 포로민들에게는 너무나 서운하고 맥빠지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 예언이야말로 진정 이스라엘의 회복시키는 예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언은 하나님처럼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죠. 진정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때로는 내 귀에는 어렵고 힘든 말로 들려도,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더 때로 어려운 삶의 형편에도 나를 좌절하지 않도록 해주는 말씀이요, 위기를 참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요. 내 자신이 이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진정한 그러한 삶을 세우는 말씀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뭔지 압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말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삶과 메시지가 세상에 힘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다 그건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건 내 귀에 듣기는 좋아. 날 꼬시려는구나. 나를 그냥 어떻게 좀 땡겨보려는구나. 이것을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여줘야 할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힘은 하나님과 같은 사탕발림이 아니라 진정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서 그것을 나를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쌓여진 신앙의 힘, 그 진실, 그것만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된 신앙의 일이 무엇인가를 일깨우고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냐의 길과 예레미야의 길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의 말을 뿌리치고 예레미야의 예언과 길을 따라 더 어려워진 환경임에도 적응하며 삶을 일구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래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자.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살다 죽어야 되겠네. 70년을 여기서 살아야 하니 여기서 살다 죽는 이 삶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택하셔 주신 길인가? 하나님이 이 삶에 그냥 내가 이 모습으로 일생을 살도록 하시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것이 분명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길을 따라 갔던 이들, 바로 주어진 삶의 현실을 오히려 긍정하고 그 삶을 싸웠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시고 반드시 그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14절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영광을 회복되게 할 것이다. 결코 난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에레미야의 말을 잘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그저 바벨론에서 평생 타향살이 하다가 죽은 그 삶을 그냥 하나님은 고정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의심과 두려움을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프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바로 거듭해서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은 평안이요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야.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인데 구태여 하나님이 자기 변명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이 심적인 충격. 우리가 여기서 이 오랜 세월을 이 모습으로 그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다시는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바라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인가? 저주가 아닌가? 재앙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지금 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있고 너희들은 돌아오며 영광을 회복할 것이고 바벨론에서 생을 마치게 되는 바로 그들의 삶도 복되다. 그것은 무엇이냐? 거기에서 너희는 부르짖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요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기도할 것이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것이고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구약 성경이죠. 바벨론의 시절이 없었다면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 손에 들어왔을까? 그들은 바벨론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복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방에 복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우상만이 우글우글한데 우리는 더군다나 여기서 기도 펼 수가 없습니다. 내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들은 복을 우리에게 찾아주신 겁니다. 바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제사장들의 구약 성경을 문서로 기록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 말씀이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페니키아, 페르시아 또 이 메소포타미아의 쇠기 문서가 많잖아요. 그들은 이 문서를 진흙판에다 새겼기 때문에 그것은 파피루스나 종이와 같이 세월이 지나면 썩어버리는 게 아니라 진흙판에 있던 문서에 기록된 것. 그래서 지금도 최초의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인 것은 돌에다가 새겼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이렇게 새기면 그동안 우리는 애워서 또 양피지로 전달을 했는데 진흙판에 새기면 이것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시간도 오래오래 보존이 되겠구나. 그들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이제 진흙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돌아와서 에스라의 종교개혁의 뿌리가 뭡니까? 그곳의 핵심은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다. 책이 어디에서 나왔는데? 바로 바벨론에서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영광은 그저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뭔가 부귀영화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하나님은 결코 영광의 회복을 잊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 때로는 어려워진 환경으로 여겨지는 삶의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건 부정하지 말고 이것을 위하여 대적하는 마음, 적대하는 마음 갖지 말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끌고 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바로 그곳에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그 말씀에 그래 내가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의식부터 가지고 그러면서 주어진 현실에 잘 적응하면서 헛된 예언에 스스로 최면 걸 이유도 없고 그런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길 것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내주신 뜻 현실에 깊이 적응해라. 오히려 그곳에 누구보다 복받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참된 회복의 약속. 바로 그것은 내 생각한 다른 또 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지만 그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내게 주신 현실을 긍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우리는 긍정하고 감사하고 복으로 여기기보다는 그저 현실이 괴롭고 싫고 눈에 보이는 일이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찾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 삶에 주신 어떠한 현실도 진정 복으로 여기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진정으로 신앙인으로서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게 어떠한 현실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복이요 내게 어려움을 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모든 그러한 평안을 구하는 그리하여 진실로 현실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